아멘.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 앞에 큰 자고 존귀한 자였으나 그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관고의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과거의 속설 가운데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가정에 있으면은 그 가정은 매우 슬픈 가정이 되어지고, 또 나병에 걸린 그 환자는 그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집단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격리될 수밖에 없고,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을 크게 높이는 사람이었고 전쟁에 나가면은 지는 법이 없었으며 그렇게 큰 자였으나 그가 나병 환자로서 큰 아픔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심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고 그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은 하나의 질병 속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이 발달되어서 사람의 인간들의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분명 언젠가는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질병이 없이 늘 매일같이 건강하고 매일같이 즐거운 생활하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가족의 식구들이 근심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고통의 질병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람이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거기에서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오게 되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의 주인 이 나아만이 보니까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긁었기도 하고 정말 짓무르기도 하고, 제가 나병 환자를 보았는데 나병 환자가 나아서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데 선뜻 손 내는 게 좀 주저되더라고요. 분명 그게 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손이 일그러진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데 선뜻 나는 게 쉽지 않고 약간 주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 마음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매일같이 이런 고통을 받고 그걸 치료하려고 뭐 약도 바르고 씻어내지만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향에 가면 영원한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영원한 그런 스승 하나가 선생 하나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영원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집분한테만 가면은 틀림없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했던 이런 질병, 정말 누가 보기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질병, 이런 질병 속에 있는 고침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이 저만큼 멀리에서 오면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집단적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그 접경 속에 거기에 집단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큰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식구들도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또 다른 사람이 가까이서 질병이 걸릴까 하여 가까이 오지도 않고 음식도 멀리서 던져주고 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정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주어라. 이게 이 질병을 낫고 앉는 그 제사장 중에 그걸 판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말은 너희들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너희들이 나병에 걸렸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다 보니까 지금 정말로 자기의 그 질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걸려서도 안 되고, 걸렸다 하면은 이제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사람과는 격리되어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 병을 걸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에 걸린 이 나아만이 자기가 그만큼 군대 장군으로서 그 아람을 정말 유익하게 만들고 그 왕을 유익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차하여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람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거기에 그 대단한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주 용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가면 낫는다고 이렇게 말해주니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기뻤습니다. 왕도 늘 자기가 아끼는 그 신하가 그렇게 군대 장관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걸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내가 친서를 써주리라.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터이니 가서 너희 질병을 고쳐 오라고 해서 친서까지 적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이제 거기 가면 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신서를 이스라엘 왕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너무 놀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병이라는 이 나병을 내가 어찌 고치겠냐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싸울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런 아람 왕이 지금 자기에게 이런 것을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때 이 모든 걸 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환을 보냅니다. 자기 사환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사환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 왕은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라고 잘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 자기 집에 오기도 전에 그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면은 너는 가서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7번 목욕하고 가라,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했더니 나아만이가 그 순간부터 야 나는 이제 낫는구나, 저가 7번 목욕하면 이제 낫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 아픈 부분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어떨 건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치료해 줄 걸로 기도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묘가 가라고 하라, 그 말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 보면은 자만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금 뭐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속된 말로 문둥병자라는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뭘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앞에서 뭔 얘기할 게 있습니까? 권초 주겠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와서 자기의 질병에다가 뭔가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와서 자기에게 뭔가 해주길 바랐는데 그게 안 되어 보니까 그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가보면은 여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들이 있고 물이 흘러서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더러운 저 요단강물에 7번 씻으니 얼마나 모욕적이냐는 겁니다.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마음을 알았으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은 점점 나쁘게 만들지만은 좋은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 그것을 바꾸어서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만에게도 그 하나의 신하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시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해라 할지라도, 예를 든다면은 기어오거라, 너는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혓바도 땅을 핥으면서 와라, 그래도 너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큰 것을, 더 엄한 것을 하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물을 씻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못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하면 낫는다는데 왜 그것조차도 거부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지금 무슨 발정으로,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걸 거역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의 지금 질병을 낫기 위해서, 나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을 깨끗하게 치유함받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의 말을 왜 거역하냐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나병 환자인데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식구도 자기를 버려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인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내가 여기서 거역할 수 있겠는가 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다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 벌거벗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정말 사람들, 자기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강둑에서, 그 요단강 뚝에서 그 나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나만이 지금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나오는 순간에 전혀 낫질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들어갑니다. 근데도 나왔을 땐 전혀 낫질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들어가서 나왔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점점 발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깨끗해져야 되고, 점점 깨끗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전혀 어디 하나 치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마지막 한 번, 이제 그때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안 나면 이건 완전한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있었고, 자기가 정말 이제 낫고자 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제 나야만이 뭔가 체면도 생기고 여기까지 온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7번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에 전혀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다면 이건 완전한 망신 아닙니까? 그런 속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마지막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석공이 돌을 깰 때에 보면은 망치 소리로 그 정을 가지고 돌을 깨뜨리기 위해서 쩡쩡 내리칩니다. 누가 보아도 그 돌은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바위동이 같은 그것을 계속해서 정을 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바위는 깨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퉁퉁 튀는 그 돌에서 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누가 그것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석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석공은 한 번 칠 때에 그 땡소리하고 100번 칠 때에 땡소리하고 이 땡소리가 점점 달라지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하나에 딱 치는 순간에 쫙 깨져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마지막 한 번 때문에 그 정을 가지고 계속 돌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몰랐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기회가 나의 모든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은 분명 요단강물에서 7번 목욕하라는 그 말 속에 그 엘리사가 일러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갔다는 자체, 그 6번까지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번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완전한 망신당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거기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쫙 지나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이제까지 일을 살아온 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든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일어서는 순간에 내가 낫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의 빛을 뭐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낫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에 들어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보는 눈과, 봐라 저거 엉뚱한 소리 엉뚱한 짓거리 했구나, 그런 여러 가지 비아냥될 소리, 이런 모든 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물속에다가 다 잠겨오고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번이다. 내가 여기서 올라가는 순간 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하는 모든 걸 내려놓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라는 것을 완전히 물에다 잠겨놓은 순간에, 나의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이라는 이 교만하고 자만했던 모든 걸 다 내놓는 순간에, 마지막 1번째에 올라오는 순간에 머리서부터 그 모든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오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내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내 생각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내 뜻을 놓고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향을 바꿔놓은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내 뜻에 이것을 응답하시고 내 뜻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뜻에 동조하셔서 내 뜻에 모든 걸 맞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땐 절대로 응답의 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원하시는 이 모든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서 나의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도 역시도 그가 끝까지 내 생각은 버리지 못했고 내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고, 내 생각은 요단 강물보다는 정말 저기 가서 자기의 고향에 가가지고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깨끗한 물에서 7번 하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날 걸 생각하고 갔더라면은 그는 절대로 나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엘리사가 일러준 말 그대로 가서 7번 물에 담기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 생각은 오류가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것은, 이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말씀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다 위대한 선지자들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오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 자기를 주관하고 주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자기 생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생각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 그대로 거기서 살면은 그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 따라서 행동했을 때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치행착오 속에서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자기가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자기 생각엔 그가 거부감이 일어나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할 적에도 그가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그거 쉬운 말입니까? 쉬운 생각입니까? 아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 아들보다는요, 내 더 잘 기르는 아주 신실한 양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의 값으로 하나님 10마리 양을 드려서 그것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양의 10마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쏟고 있고 내 전부인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 후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도 내 생각이란 걸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로 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오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가 내 생각이라는 걸 버렸을 때 정말 자기는 와서 자기 생각을 막 뭔가 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낫기만 해주면은 많은 그런 선물을 드리려 해가지고 금과 은과 옷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사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뭘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넌 가서 내가 일러준 말대로 가서 7번 요단강 물에서 목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서 원하는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내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 내가 너에게 일러주노니 너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한날 밤에 종일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고기를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허탕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예수님, 고기 잡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껏 그물 던져봤는데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생각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는 기술자입니다. 이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물이 발달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내려가는 시대가 아니고 넓게 펼쳐가지고 끌어다니는 그런 어망을 가진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깊은 곳에 던져버리면 그물이 내려가는 순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얼른 던져서 푹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잡아야 고기를 잡는 것인데, 예수님께 거꾸로 저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거기 던져봤자 그물이 내려가는 순간에 그 고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마리도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합니다. 밤새껏 자기의 기술로 잡은 것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리리라고 가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배 하나로 갖고 올 수 없어가지고 친구 배를 오라고 하여 같이 거기다 담아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 생각이란 걸 앞섰더라면 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밤새껏 내 생각으로 그물 던진 곳에서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물에 던지려 하고 순종하여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잡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류 많은 내 생각을 앞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신 속에 있는 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내 생각이라는 것,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맹인을 고친 날도 있었습니다. 맹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인사하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눈을 좀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안수를 하시니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고서는 그것을 흙을 인이어 가지고 이 사람 두 눈에다가 발라줬습니다. 이 사람 그거 아마 손을 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더럽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일려 가지고 그걸 붙일 때에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바로 눈 뜬 것도 아니고 넌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침뱉어서 땅에다가 흙을 찌겨가지고 두른다가 바르시고, 그리고 저 시울람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씻고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사람이 떠졌을까요? 자기 생각을 앞섰다면 아마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그것이 자기 생각을 못마땅해도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로서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내 뜻을 저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의 전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나만이 정말 나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갈 때 그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밟는 것처럼 갖고 왔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갔을 때에 자기 식구들이 자기를 맞이하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며 그 왕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병에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자기에서 떠나버리고 자기가 대화도 안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어린아이 살 같은 깨끗한 모습을 보고 그 빛나는 얼굴 가지고 나오는 그 나아만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축하해주고 그를 안겨주고 그와 함께 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류많은 내 생각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금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지며 더 기쁨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그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은 오류가 많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우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각 그것도 다 접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생각과 다르다면 내 것을 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항상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하마니가 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정말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함으로 깨끗이 나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이 내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져주심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심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분명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